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걸림돌이 될 것을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피차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을 권면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서로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것이 비난이 되고 그것이 시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좀 매우 고약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안 되기를 바랍니까? 좀 안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참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 그 사람 앞에 거칠 것이나 또 걸림돌이 부딪힐 것이 있음을 보면 그것을 일부러 안 치웁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언젠간 저 넘어질 거야 하는 마음으로 보죠. 조금 더 고약한 사람은 뭔가 앞에 걸림돌을 갖다 놓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벨사살 왕 또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될 때까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의 탁월함을 인정받아서 계속 총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자기네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외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가 그렇게 왕의 신임을 얻고 발탁돼서 왕조가 바뀌고 또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총리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를 쫓아낼 근거를 좀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뭔가 꼬투리를 잡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한 가지 칙령을 공포하게 한 건데 그 칙령이 뭐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칙령은 누구를 겨냥한 걸까요? 그건 당연히 다니엘이죠. 그 칙령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칙령이 선포되면 제일 먼저 다니엘이 걸릴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칙령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만 그럴까요? 믿는 사람도 뭔가 미워하는 마음이 극에 달하게 되면 이렇게 뭔가 상대방에게 거칠 것을 두고 부딪힐 것을 두면서 뭔가 너도 한번 여기 걸려봐라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먹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나 또 로마 제국이 점령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됐죠. 근데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지 시장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들이 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이 시장으로 흘러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우상의 신전에 가서 고기를 사지 않아도 시장에서 고기를 사면 그 고기는 원산지를 추적해보면 그거는 우상의 제물이었던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게 출처가 어떤 것이든 아무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고기를 먹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초기에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옛날에 보면 제사를 드리면 제사 떡이라든지 제사 음식을 이웃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또 뭐 구슬한다고 그러죠. 푸닥거리하고 구슬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쌓아두었던 그
제물로 바쳤던 음식들을 또 나누어 먹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서로 나눠주고 나눠 먹고 이렇게 다 했거든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꺼림칙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요. 우리는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그거를 거절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이웃과의 관계도 좀 서먹서먹해지고 그랬던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이 우상의 제물, 이 고기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은 거기에 귀신이 붙어 있어서 그 음식을 가져다가 먹으면 귀신도 함께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음식에 귀신이 붙어서 따라오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거는 우상숭배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출처가 뭐가 중요해. 음식은 음식이지. 뭐 귀신은 원래 없는 거고 우상은 없는 건데 그렇다면 뭐 우상에게 100번 드렸다가 나온 걸 할지라도 그건 그냥 고기는 고기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 교회에는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 고기를 좀 먹던 거니까 예수 믿기 전부터 그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뭐 우상 숭배의 제물을 유통됐던 거 다 먹고 그랬으니까 이 먹기는 먹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여러저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뭔가 깨름칙한 겁니다. 그래서 먹기는 먹는데 뭔가 찝찝한 가운데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먹고는 싶고 또 한쪽에서는 그거 우상의 제물인데 왜 먹느냐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좀 찝찝한 가운데 먹는 거죠. 또 하나는 그렇게 자기는 음식을 우상의 제물에게 바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은 안 먹고 또 먹는 자들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꺼림칙한 상태에서 먹는 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게 철학 용어로 아디아포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아디아포라라는 뜻은 중립적인 것, 무관한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것은 그 상황과 배경 속에서 판단을 해야지 그 자체로는 선이라 악이라 이렇게 규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명령하시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지도 않은 그런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본질이나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가 떨어지면 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로마 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우상의 제물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서로 비난하고 또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기를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졌던 고기이기 때문에 그 믿는 자가 고기를 먹는 것은 내가 목숨 걸고 막아야 된다, 이렇게 사명감을 가진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왜 분쟁이 안 생기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느냐, 14절을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꼭 어떤 근거를 댈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것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명시해 놓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판단의 근거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하는데, 자기가 확신하건대 예수님이 이런 문제를 접하셨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셨을 거다,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든지 그것 자체가 속되거나 정결하거나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디아포라라는 것이죠.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먹으면 안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돈은 속된 겁니까? 거룩한 겁니까? 예? 중립적인 거죠. 돈을 속되게 쓰면 그거는 속된 겁니다. 그런데 돈을 거룩하게 쓰면 그건 거룩한 겁니다. 로마 교회에도 이 음식 문제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의 가책을 받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거리끼는 거, 가책이 있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는 아디아포라에 속한 범주에 속한 것이라 이거를 내가 지금 해도 되느냐 하면 안 되느냐에 대한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게 내 양심에 합한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내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규정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내가 해도 되는 건가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랬을 때, 이거를 내가 공개적으로 해도 거리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을 때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그랬나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조금씩 먹는 거는 괜찮지 않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목사 앞에서 먹을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날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나는 거리낌이 없다, 나는 떳떳하다, 그러면 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먹는 거는 그거는 괜찮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내 양심상 술 먹는 거하고 신앙생활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목사 앞에서 내가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술을 먹어, 그렇게 하거나 주일날 교회 마당에서 교인들 보는데 술을 먹을 자신이 없고 그것이 꺼려진다면 그건 안 하는 게 맞는 거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또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라는 찝찝한 마음이 있다면 그게 정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의 기준이 양심의 거리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안 보는 데서 혼자 먹는다 할지라도 먹으면서 그래도 믿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목사가, 장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리낌이 있다면 그거는 하면은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꺼림칙한 상태에서 먹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 두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하나는 너 그거 먹으면서 네 양심에 거리낌이 없냐?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거를 떳떳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네가 판단을 해라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 좀 꺼림칙한 상태에서 먹는 자들을 비난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고지식하고 율법주의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 먹는 사람들을 이제 비난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자, 어떤 사람은 거리낌이 없고 어떤 사람은 거리끼지만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낌이 없거나 거리끼기에 행하지 않는 자들은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행동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그것이 듣는 이의 근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듣는 이가 근심이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닌데 그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면 그거는 안 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21절을 이어서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또 거기다가 다른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도 하지 않으면 그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관계는 부부 관계와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혼자 살 때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사사건건 부딪히게 될 겁니다.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유를 좀 제한하고 상대방과 함께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자기의 자유를 마음껏 끝까지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막 걸음마를 배운 어린 자녀와 손을 잡고 걸어가거나 2인 3각을 하게 된다면 아빠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상당 부분 제한해야 됩니다. 아빠는 보폭도 끄고 빨리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빨리 가는 속도대로 아이 손을 잡고 뛰어가면 아이는 팔이 빠지거나 넘어지거나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어린 아이의 자녀의 보폭과 속도에 맞춰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제한해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다 신앙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입이 있으니 말할 자유도 있고 자기 몸뚱아리니까 행동할 자유도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뭐 해라 하지 마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교단에는 교단 헌법이 있고 교회 내규가 있지만 그 법이나 내규라는 것도 내가 지킬 의도가 있고 지키겠다 하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지, 나 그거 가지고 몰라, 나 안 지킬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 더 큰 의무에 매이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억제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어떤 사람은 무분별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양심에 거리끼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뭔가 정리를 좀 해줍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먹는 거에 다 꽂혀가지고 그게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그래서 이 고기를 먹는 거는 내가 목숨 걸고 막아야 되겠다 하면서 고기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한 2절 정도 뽑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18절 말씀인데,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좋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기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해서 상처받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든다면 그거는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전노라 하면서 다른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들에게, 자 봐라,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이 둘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 결론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3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준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냐,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따라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만약에 마음에 거리끼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그것은 다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으로 다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또 방만하게 살아가는 것도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내가 이게 믿음으로 한 거냐,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한 거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삽시다.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또 우리가 혹시 믿음이 연약하고 잘 몰라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옳은 길로 인도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서 애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피차 조심하고 서로에게 믿음의 권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을, 그리고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